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해버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죠. 신자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요.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게 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풍요로움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는 이 현대 철학을 소비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늘 허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세상의 영화로 채워 그 내면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 내면의 허전함을 달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세상 사람과 또 같아져 갑니다. 점점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점점 무감각해지며 영적으로 더 허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로마서 8장 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모습은 바로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자라난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옵니다. 그 위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지 제일 끝에 38절을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이 홍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인류적인 홍수다,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보게 되면은 배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선자. 배선자면은 어떠냐면은 배주자가 있고 거기에 8팔자가 나오고 밑에 입구자가 나옵니다.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 8팔자는 팔을 의미하고 입구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집에 입이 몇 개 있노 이러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노. 그 입구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배주자에 8명의 사람이 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배선자를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노아가 생각나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잖아요. 그렇죠? 이 한자에 이렇게 노아 방주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탔다 이것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노아의 아들을 보면 셈, 함, 야벳이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이 아들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서 살게 됩니까? 야벳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랬어요. 셈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극동 아시아 쪽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은 서발 쪽으로 갔다. 서발이 어디냐? 시베리아 쪽을 말합니다.
창조에서 홍수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양성훈 박사,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 양성훈 박사는 노아 홍수를 BC 2348년에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조선 있죠? 고조선은 언제 건국되었는가?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BC 2333년에 건국되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15년 뒤에 고조선이 건국되어졌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한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15년의 시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죠. 예,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홍수 후에 셈의 아들 후손에 보면은 욕단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욕단의 후손들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홍수 때문에. 그런 아시아 쪽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욕단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 욕단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고조선은 셈족의 후손들이 세운 우리 조상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셈의 후손, 욕단의 후손들이 된다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은 셈이고 노아이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인간인 아담이 우리의 원조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는 그런 인생의 하숙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지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막연히 살아갑니다. 걱정이 오면 걱정하면서 근심이 오면 근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순간순간 무엇을 소비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심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해 나가면서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또 아주 좋은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애국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떼를 지어 쫓아옵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이 시대의 사상을 쫓아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외면하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영화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일 겁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재물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도 생기니까 그만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자신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쫓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중간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참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찾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하나님을 불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환해내서 하나님 내 기도를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말이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겪으면서 뱉어내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란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절박한 심령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을 하면은 만사 제쳐두고라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적어도 그 정도로 간절하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말씀으로 나아가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이왕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집을 정리해라.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오게 되면은 주님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그렇죠? 때로는 우리 기도실과 같은 우리 예배실 같은 이런 곳에서 기도할 때는 주여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는 부르짖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또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실천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